말씀이지만은 설교 중에 안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은 이 사람이 지금까지 이렇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뭐 능력이 있고 또 아주 훌륭하고 많은 인격을 갖춘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고요. 제가 하나님께 한 가지 감사하는 것은 딱 한 가지인데, 그래도 찬양 부를 때 절박하게 찬양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 부러지지 절박하게 기도하는 것 때문에 저는 이 시간까지 서 있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 동북에 속한 성도 여러분, 이제 꿈이 있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절박함으로 예배하시고 정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간절한 심정으로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엠 바운주라는 기도의 신학자는 하나님은 기도로 세상을 이끄신다. 그러므로 성도의 기도가 많을수록 사탄의 힘을 잃고 세상은 더 좋은 세상이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와 순종을 통하여서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와 순종을 통하여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많이 기도하지만은 세계적으로 한국 교회는 정말로 기도 많이 하는 교회와 교인들로 알려져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기도의 ABC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기도를 많이 해왔습니다.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아들을 데리고 트레킹을 하게 되었습니다. 등산을 하게 되었는데 한참 이제 산을 올라가고 있는 중에 사람들이 이 아버지를 보고 막 웃는 거예요. 킥킥거리는 거예요. 보니까 이 아버지가 등산화를 짝짝이를 신고 온 거예요. 다른 등산을 이제 짝짝이로 신고 등산하는 것을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눈치채고 아들아 빨리 집에 내려가서 등산화 이 짝짝이인데 좀 가져오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 아들이 다시 집에 갔다가 쫓아 올라오는데 보니까 등산을 안 가지고 와요. 이 알마 왜 등산을 안 가져오느냐 하니까 아버지 집에 짝짝이밖에 없던데요. 여러분, 뭐가 틀린지도 몰라요. 뭐가 잘못된지도 몰라요. 무엇이 바른 길인지, 무엇을 하나님 기뻐하는지 모르면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기도에 관해서 지난주일 설교했습니다. 교인들 가운데는 새벽에도 그렇고 저녁에도 낮에도 보면 교회 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과거보다는. 그런데 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막기도 못했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너무 바빴어요? 그런 건 아닐 겁니다. 결론은 내 마음에 절박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절박함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에 정말로 간절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막기도 안 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죽음의 병에서 건지게 되어진 여인에 관한 설교입니다. 오늘 12회를 혈일증을 앓던 여인이 많은 오인들을 찾았지만은 고침을 받지 못하고 괴로움을 더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돈을 다 허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 혈일증은 부인병이죠. 어떤 분은 뭐 자궁암, 어떤 분은 성병으로 인하여서 뭐 여러 가지로 말하지만 어쨌든 부끄러운 부인병이었습니다. 많은 오인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있던 것도 다 허비했습니다. 아무런 효험이 없었습니다. 탈무드에 의하면 이런 혈류증에 걸린 사람들은 타조알을 태워가지고 그 젤을 배에다가 이렇게 감아가지고 자기 몸에 지누고 다음에 낫는다라는 아주 잘못된 속설도 있었고, 암나귀의 대변 속에 발견되어 보리를 먹으면 효험이 있다. 이런 것들도 탈무드에 기록되어 있답니다. 이 터무니없는 치료법의 실험의 대상이 되어져서 재산을 다 허비하고 아무리 효험이 없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소문에 의하면 예수라는 분이 우리 동네를 지나가게 되어지는데 그분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또 많은 병자를 고쳤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진리에 관해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소문만 듣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것. 그렇지만은
막상 예수님께 다가왔지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외적인 어려움이 많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둘러싸여 있습니다. 특별히 남자들이 꽉 둘러싸여 있는데 병약한 이 여인이 어떻게 여러분 무사람을 헤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힘든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내적인 어려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났던 병자들이 있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안전병이, 나병 환자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할 때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앉아있는 사람은 앉아있는 상태에서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습니다. 어떤 나병 환자는 자기의 한부가 썩어져 가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면서도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여인은 자기의 그 환부를 보일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은 결코 예수님께 가까이 왔다 할지라도 그 많은 사람들을 헤집고 들어왔다 할지라도 예수님에게 내가 이런 병이 있으니까 나를 고쳐달라고 보여줄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 이 여인입니다. 이쯤 되면 포기해야죠. 이쯤 되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쯤 되면 그 인생 자체를 여러분 마감해야 되지 않습니까? 레위기 15장에 보면 이 혈혈증은 종교적으로도 소외당한 질병입니다. 그래서 이 혈혈증을 가진 여인은, 이 혈혈증을 당한 사람은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병입니다.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일에 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더러운 병이기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는 행복도 다 박탈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편없이 이용을 당한 것이죠. 빈손입니다. 가족도 없습니다. 살아갈 수 있는, 고침받을 수 있는 상황도 못 됩니다. 예수님께 찾아오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에 밀려서 예수님께 연약한 몸으로 갈 수도 없고 자기의 더러운 함부를, 수치스러운 함부를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라도 죽겠다.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께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가까이 오고 있는데 저는 그 당시 어떻게 여인이 남자 옷을 만질 수 있습니까? 혹시나 여인이 남자 옷을 만지다 들키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 여인이 한 걸음 한 걸음 사람들을 헤집고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것도, 그리고 예수님 뒤에 왔지만은 예수님 옷을 만지려고 하는 순간에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사람들보다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할 때의 그 상황을 아시겠습니까? 어떤 분위기인지.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예수님 앞에 저 가네? 하면서 달려가가 비키라 비키라 하면서 내가 나아야 되겠다 하면서 덥석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겠습니까? 예수님 옷자락을 우리가 그냥 용기 있게 그냥 만지겠습니까? 못 만집니다. 만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오늘 이 여인은 어쩌면 들키게 되어지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 옷을 만지려고 하는 이 여인의 손이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한 걸음이라도 예수님께 가까이 가야 되고 예수님께 붙어야만이 옷을 만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뚫고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 앞에 가까이 오는 그 자체가 경건이고 예수님의 옷을 만지려고 할 때 두려움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 만진 옷을 만지는 그것이 경건입니다. 오늘 중고등부 학생들 앞에 경건이 뭐냐? 거룩하게 기도하고 거룩하게 예배하고 주여 하는 것이 경건이냐? 그거 아니다. 무엇이 경건이냐? 내가 오늘 몸이 아팠어. 주님의 전에 가기 힘들어. 그렇지만은 내가 오늘이라도 주의 전에 가야 되겠다. 내일 시험이지만은 내가 주의 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나오는 그 자체가 경건인 줄 믿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이 여인은 정말로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 절박한 마음입니다. 예수님 옷을 만지는 순간 출혈이 멈췄습니다. 자기의 몸으로 예수님의 새로운 힘이 밀려오는 것을 느낀 거죠. 예수님도 능력이 나가는 걸 알았던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게 손을 댔느냐? 아무도 몰랐는데 예수님은 알았던 것이죠.
예수님의 옷자락을 터치하는 여인과 예수님만이 아는 그 순간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만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만이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통하여 은혜 받은 자만이 아는 그 황홀함, 이것이 예수 믿는 재미인 줄 믿습니다. 이 황홀함 우리 경험해야 되죠. 이 믿음의 터치는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가져옵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으로 예수님께 가까이 오고 어떤 사람 어린아이들은 예수님 옷을 만지게 했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절박한 심정으로 옷을 만지기만 병이 낫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터치한 겁니다. 절박한 심정의 믿음의 터치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터치는 예수님의 능력을 이끌어내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당해보지 않는 소름 아십니까? 당해보지 않는 소름, 억울함. 이 여인은 당해보지 않는 사람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12년 동안 겪었습니다. 병 때문에 돈도 친구도 다 잃었습니다. 가족들도 다 잃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나은 삶을 12년을 살면서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어찌 보면 더 이상 울 수 있는 눈물도 다 말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오직 예수님께 모든 걸 걸고 다 쓰러져 가는 몸으로, 그 냄새나는 몸으로 군중들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길 때마다 얼마나 숨이 차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결코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이 서러움은 간절한 믿음이 되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러움과 억울함은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믿음으로 발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여인은 이 안타까움과 이 답답함과 이 서러움은 간절한 믿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런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처절한 몸부림으로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던 목숨을 건 터치입니다. 만짐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죠. 그렇지만 다 같은 은혜, 다 같은 축복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병이 치유되고 어떤 사람은 방언이 터지고 어떤 사람은 악한 영이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게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는데 새로운 인생의 비전을 찾는 놀라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인재를 느낍니다. 그 영광이 압도되어지는 감동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주 냉랭합니다. 아무런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다. 아무런 마음에 변화가 없습니다. 아무런 마음에 가구가 없습니다.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살아계시지 않음의 차이입니까? 아니에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어떤 심정으로 어떤 절박한 심정으로 나와서 예배하고 어떤 절박한 심정으로 말씀을 듣고 어떤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 중심에 달려있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일부 예배를 마치고 가는데 어떤 분이 눈이 벌겋면서 목사님, 오늘 목사님 말씀을 또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아무런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물론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다른 교회 설교를 해가보면 어떤 교회는 벽에다가 대고 설교를 하는 것처럼 앞으로 요리 안 하겠습니다. 벽에다가 설교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실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을 전하면 튕겨 나온다 하죠. 여러분들 모르지만은 말씀을 전하면 튕겨 나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목사님들 설교하고 하면 목사님 교인들은 말씀을 잘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라고 칭찬하고 다 들어가요. 그거 그냥 립서비스가 아니냐 하니까 그게 아니래. 다 느끼고 목회자들 느끼는 게거든. 어떤 교회를 가면 말씀을 전하면 스폰지처럼 말씀 막 받아들입니다. 제가 경험했잖아요. 비슷한 말씀을 제가 몇 번 걸쳐서 지난번에 다른 두 교회가 설교를 했는데 한 교회는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혼신 예배를 인도하던 남자 집사들이요 전부 다 기도원 같습니다. 제가 설교를 잘했다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절박한 마음. 그 어떤 교회는 뭐 은혜 받은지 한마디 모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의 영적인 목마름에 따라서 축복의 강도가 달라짐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그래서 그냥 마지못해서 기도하지 마시고요. 영할백에서 마지못해 기도하지 마시고 찬양하지 마시고요. 절박하게 기도하고 절박하게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30절 보니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 연을 향한 예수님을 보려고 둘러보시니 쟤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 누가 손댄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뭐 서쳐지나 안 가시지 않고 사람이 부딪혀서 밟았다든지 이런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쟤들이 말합니다. 분명히 누가 만졌는데 쟤들은 몰라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쟤들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주님 앞에 나와서 교회 생활하면서 시간마다 의미 있는 하나님과의 부딪힘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미 있는 부딪힘이 있는 분이 있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부딪힘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제자들마저도 옹이하며 길을 가고 있었지만은 저희들에게는 아무런 경험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절박한 마음으로 나와서 예수님 옷을 만지는 순간 혈류의 근원이 말라버림으로 나음을 입었는데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너무너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한 종이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은 의미 없는 교회 생활을 종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본문에 다시 보면 예수님은 이 여인이 자신의 옷을 만졌고 능력이 나갔던 것을 아시면서 왜 누가 나의 옷에 손을 댔느냐 공개적으로 왜 질문합니까? 부끄러운 병을 앓았던 여인이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께서 모른 척하고 가시든지 예수님 알았으니까 뭐 돌아보고 그 여인과 눈이 딱 마주치면 우리 식으로 이야기 윙크하면 가면 되죠. 왜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라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있느냐 그 말입니까? 왜 사람들에게 이 여인을 드러냅니까? 수치를 주기 위해서요? 창피를 안겨주기 위해서?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는 불안, 내가 안고 있는 공포, 오심이 얼마나 잘못된 확인시키기 위해서 드러냅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 진정한 구원과 진정한 평안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 드러내셨습니다. 주님의 대답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보게 이 여인이 병이 나아서 돌아간다 하자. 내가 모른 척 하자. 좋다. 이 여인이 깨끗이 나았다. 그 혈류병이 난 그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육신의 병이 난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고 공개적으로 질문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내 믿음 너를 구원했다. 여기서 구원은 육신의 구원과 영혼의 구원을 함께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평안히 가라. 앞으로 너의 인생은 예수와 함께 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평안할 것이다. 아고까지 하신 것입니다. 여기까지 확답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드러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따라합시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왜 제가 질문합니까? 주님이 이 시간 누군가를 찾고 있습니다. 의미 없는 대답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겠습니까? 60억 가운데 20억의 사람들이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밀려갔다가 밀려옵니다. 이 땅에 1000만 가까운 성도들이 밀려갔다가 밀려옵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정말로 주님의 옷에 손을 댄 자들이 있겠는가? 오늘 이 시간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라고 주님이 물어보신다면 오늘 우리 꿈 있는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주님, 내가 만졌나이다. 내가 만졌나이다. 나는 주님을 만졌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기계치입니다. 기계를 잘 몰라요. 전기라든지 뭐 기계를 잘 다루지 못합니다. 고장나면 그냥 한 대 치 박는 것 외에는 뭐 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답답할 때는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전원을 다 꺼봅니다. 그런데 보면 놀랍게도 한 5, 60% 이상은 다 접촉 불량이다.
그래서 다시 전원을 켜고 다시 전기를 꼽아보면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쩌면 이 접촉 불량 가운데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고 있지 않는지. 영호동에 40여 교회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교회들에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밀려왔다 밀려갑니까? 예배하고 찬송하고 저마다 봉사하고 섬긴다 하면서 돌아갑니다. 그거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의미 없는 성도들 말고요. 변화받지 못한 성도들 말고요. 의식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 말고요. 구경삼아 이곳 오는 사람 말고요. 어릴 때부터 다녔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간섭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 말고요. 사람들이 군중심리 인간관계 때문에 주님의 찾아오는 사람 말고요. 주님의 옷을 만지는 자를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옷을 만지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에 정말로 맑고 깨끗하고 순결하게 촉촉하겠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누가 내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 교회는 주님의 옷자락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피 묻은 옷자락을 만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주님의 피 묻은 옷자락을 만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듣지 않은 곳입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이 질문에 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내가 만졌습니다. 내 영혼의 병이 너무 중하여서 내가 살 수 없어서 내가 지금 만졌습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지만은 아프지만은 누구에게도 내어놓을 수 없어서 주님만이 치료자 되시고 주님만이 위로자가 되는 줄 알고 내가 만졌습니다. 주님의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내 삶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누구도 이걸 해결할 수 없어서 내가 만졌습니다. 주님, 내가 자유하기 위해서 만졌습니다. 내가 살아야 할 것 같기에 내가 만졌습니다. 주님, 손 놓고 주님 손 놓고 살아가는 삶이 너무 외로워서 힘들 수 없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놓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만졌습니다.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배 시간 때마다 주님이 내 앞을 지나가십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은 주님 옷자락을 만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지는 시간이에요. 주님과 접촉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옷자락입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옷을 잡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잡았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잡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이곳에 나온 것, 피 묻은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의 옷은 화려한 옷 붙잡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 주님의 옷은 화려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힘 있는 옷을 붙들어 보기를 원하고요. 그러나 예수님의 옷은 권력 옷이 아닙니다. 자식 옷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피 묻은 옷인데 예수님의 그 옷을 붙들기만 하면 거기에는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붙들면 구원받습니다. 붙들면 구원받습니다. 붙들면 치료받습니다. 붙들면 용서받습니다. 붙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덧입게 되어집니다. 붙들면 하늘 문이 열리면 놀라운 신비한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을 피 묻은 옷을 붙들기만 하면 지금까지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비입니다. 이런 신비한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계산을 가지고 두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내 길을 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누구도 알지 못했던 그런 방법과 그런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오늘부터 우리가 꿈이 있는 교회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름을 부르게 되어서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은 피가 흐르는 여인을 부정한 사람으로 낙인 찍었습니다. 자신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여인이 만지는 모든 사람이 다 부정해집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제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부정한 여인이 깨끗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염된 것이 아닙니다. 여인이 정결케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신비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깨끗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정결케 하는 신비가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주님의 옷자락이다. 할렐루야.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옷은 몸을 감싸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감싸진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와서 다른 것 발견하면 안 됩니다. 피 묻은 주님의 옷자락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와서 다른 거 붙들고 돌아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옷을 붙들고 돌아가셔야 되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손, 모태에서부터 여러분을 만들었던 사랑의 손, 능력의 손, 역사를 운행하시는 그 손을 붙들고 다시 한 번 더 6일 동안 세상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전에 올 때마다 주님의 옷자락을 덧입고 주님의 피 묻은 옷을 사가지고 돌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빛나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옷입니다. 예배는 빛나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옷입니다. 찬송도 기도도 헛날리는 주님의 옷자락입니다. 말씀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비의 옷자락입니다. 이곳 올 때마다 이런 신비한 옷을 붙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자, 이 여인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친구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없는 신세입니다. 마가복음 기자는 이 여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세 번이나 반복적으로 그냥 여자라고만 기록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을 이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3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이니라. 예수님이 이 여인을 왜 딸로 부릅니까? 말씀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딸로 부릅니까? 이 여인은 혈류병 때문에 가족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지금은 가족도 없습니다. 혼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보고 딸아, 하나님의 가족으로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딸로 받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 참여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버림받은 여인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나온 그것을 믿음으로 보셨기 때문에 가족으로 받아주셨습니다. 너는 믿음으로 나를 만졌느니라. 너는 믿음으로 나를 붙들었느니라. 너는 믿음으로 찬송하고 믿음으로 기도했느라. 너는 믿음으로 말씀을 받았느니라. 12해를 혈류증을 앓던 여인처럼 나를 계속해서 짓눌고 괴롭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육체의 질병이 나를 줄곧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어떤 마음의 병이 나를 끊임없이 고통 가운데 몰아갑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자녀들로부터 혹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으로부터 많은 고통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의 경제적, 사회적인 또 인간적인 인격적인 실패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신자들 때문에 상처와 갈등을 겪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어떤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주님 친히 말씀하며 따라 내가 알고 있느니라. 아들아 따라 내 믿음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더 이상 이 여인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더 이상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밖의 기록들, 전설이나 초대교회 문헌에 보면 이 여인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초대교회 문헌에 보면 이 여인의 이름이 베로니카라고 소개되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갔을 때 예수님께 쓰러지고 피와 땀이 물처럼 쏟아졌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달려가서 무릎을 꿇고 쓰러져 있는 예수님의 얼굴에 손수건을 가지고 닦아줍니다. 그러나 전설에 의하면 초대교회 문헌에 의하면 이 여인이 손수건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얼굴을 닦아주는 순간
그 손수건에 뜻밖의 거룩한 예수님의 얼굴의 흔적이 새겨졌다. 예수님의 얼굴이 흔적이 그 손수건에 새겨졌다는 초대교회 문헌의 전설에 나와 있다고 하는 거죠. 죽음의 순간 주님의 이마에 흐르는 피를 닦아주는 일은 가족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나를 가족으로 인정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신 그분 앞에 가족의 일원으로 예수님의 딸로서 가서 예수님의 피와 땀을 닦아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아무리 상관없는 온 가족으로부터 소외받은 여인인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딸이 된 겁니다. 그런데 말씀 보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이 말은 원문대로 하면 평안을 향하여 가라는 뜻입니다. 평안의 땅으로 가라. 내 인생이 새로워졌느니라. 모든 문제, 모든 갈등, 모든 근심이 사라졌느니라. 평안의 땅, 축복의 땅, 승리의 땅, 약속의 땅으로 가라라는 뜻이 오늘 말씀에 있는 거예요. 평안히 가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12년 동안 사람 취급 못하고 서럽게 살았던 이 여인이 영육간에 구원받고 남은 인생을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 있던 비결은 어디에 있었는가? 간절함과 절박함에 믿음의 손을 내밀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 참여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은 저의 말에 다 순종을 하시고요. 어린아이 같이 저의 말에 순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의 오른손을 다 드시고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제가 드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오른손 손바닥 끝에다가 우리 아픔도 다 싣고요. 내 실패도 다 싣고요. 나의 이 서러움도 다 싣고요. 나의 경제적으로 자녀 때문에 모든 힘들어하는 모든 문제를 이 오른손에 다 실읍시다. 싣고 오른손을 뻗쩍 드시고 예수님 이 손을 만져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부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손 안 들으시는 분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 손 듭시다. 손 안 들면 간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바닥 끝에다가 저와 여러분들의 안타까움을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아주 시급한 기도의 제목까지도 다 실으시고요. 고통도 실패도 답답함 다 쓰시고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다 실읍시다. 그래서 이 손으로 주님의 옷을 피 묻은 옷자락을 만지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다 손을 드시고요. 다 손을 드시고요. 하나님 아버지. 다 손을 드시고 눈을 감으시고요. 다 손을 드시고 눈을 감으시고 이 손가락 끝에 손바닥 끝에 뭐 우리의 지약도 우리의 실패도 답답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 우리의 서러움도 안타까움도 다 실었습니다. 다 실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 이 손을 만져 주시옵소서. 이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손을 만져 주시옵소서. 이 손을 만져 주시옵소서. 피 묻은 예수님 옷자락을 만집니다. 나에게도 새로운 역사와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드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주의 전에 나와서 이 백성들이 우리의 손에다가 모든 아픔과 안타까움과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다 싣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를 원하는 심정으로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찾아와 우리의 손을 만져 주시옵소서. 이 손을 만져 주시고 이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도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난 경험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게 하시고 승리자로 삶을 살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내딛는 이 손 위에 접촉케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역사와 변화가 내 생애와 내 삶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